여러분들은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식이 더 필요합니까? 지혜가 더 필요합니까? 지혜가 당연히 중요하고 지혜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지혜를 쫓는 것보다는 지식을 쫓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성공할 것 같고, 지식을 많이 축적하면은 지혜는 당연히 따라올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비교한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식이 많아지면 복잡해지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단순해집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말이 줄어듭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입이 커지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귀가 커집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폼이 나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속이 찹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겸손해집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갈등이 많아지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화해가 많아집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비판이 많아지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이해가 많아집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불평이 많아지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굉장히 공감되어지는 글인 것 같아요. 지식이 많아지면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갈등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아지면은 또 아는 게 또 많아서 그런지 비판도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이 많아지면은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또 불평거리도 더 많아지는 것, 이것도 또 공감이 되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많아지면은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겸손이 많아지고 화해가 많아지고 이해가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진다.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의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요, 지혜에 대한 구절도 많이 나오고요, 지혜에 대한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서를 우리는 지혜서라고 하는데 잠언서에만 지혜라는 단어가 100단어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소년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요. 지혜가 충만하며,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는 예수님, 이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지혜로운 예수님이시죠.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또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익히 잘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순결뿐만 아니라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모습들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세운 7명의 집사들이 있죠. 이 7명의 집사들의 선발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만 충만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기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성령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 성경에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많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판결,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솔로몬의 이 판결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솔로몬의 지혜는 이미 시작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더해 주신 지혜 위에 부귀와 영화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솔로몬에게 임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다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지혜를 구한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거예요. 왜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도 백성들을 위한 지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지혜를 구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었겠죠. 근데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구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은 왕이 된 후에 처음 한 일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솔로몬의 최고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진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잠언에 보게 되면은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솔로몬의 잠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솔로몬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에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뿐만 아니야. 욥 아시죠? 욥기 28장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시편 28장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솔로몬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인 것이죠. 진짜 지혜.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고선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드셔갖고선 너 뭐 해줄까?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뭐를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솔로몬의 또 다른 지혜의 한 부분이에요. 지혜를 구했는데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성들을 위한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물질을 구했으면은 어땠을까요? 물질을 구해서도 자기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물질을 구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명예를 구했어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명예를 구했다고 하면은 지혜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두 번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귀한 말씀이라면 다른 제자들도 들었을 법한데
다른 제자들은 이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들었다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 있는 것은 주는 것이 더 복 있는 거야. 그 사실을 믿었어요. 이게 다윗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다 주었어요.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그의 삶이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사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은 그것이 바울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위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는 삶이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죠. 이 지혜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지혜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엄마들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한 집에 거하게 됐어요. 근데 잠을 자다가 한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눌러갖고선 잠자다가 이렇게 뒤척뒤척했다가 눌러갖고 아기가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래고 그거 어떡할까 하다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 다른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서로 막 싸우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갖고 나온 것이죠. 왕이 판결해 주세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쭉 듣고 고민하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칼을 갖고 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하나씩 나눠줘라.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에 대해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산들의 어머니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라 하니라. 진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해요? 주여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에게 주세요. 내 아이가 안 되더라도 아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짜 엄마는 반씩 나눕시다. 죽어도 좋으니까 반씩 나눕시다. 이 본문을 지혜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 관점으로 보면은 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한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이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왜 지혜로운 여인이었을까? 아들은 당시의 어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기 소유예요. 가장 소중한 자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를 살리는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한 여인은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아이가 죽든 말든 내 소유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소유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남의 소유도 되어지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내 소유가 될 것이 아니라면 남도 못 가져야 돼. 한 사람은 소유에 지배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한 여인이었었고, 소유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던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솔로몬의 지혜 중에 하나는 겉에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드러나야지 알 수가 있는 일.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동원해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종종 하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겉모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를 꾸미거나 보석으로 치장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해서 겉모양을 공들여 단장하지 말고, 도리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빛바라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을 갖춤으로써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도록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 가꾸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애쓰려면은 속사람을 갖추려고 애쓰세요.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가꿔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을 갖춤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의 속모습을 보려고 하지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나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면은 나 자신도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진짜 지혜는 뭐예요? 내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보다 내 속사람을 치장하는 것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모습을 보아주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속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결을 한 그 지혜, 그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이렇게 속사람을 드러내서 판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궁금하시죠? 그 첫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성령,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들이 원수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을 제가 한번 쭉 지혜에 대한 본문을 다 뽑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되어지는 그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귀,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수도 없이 잠언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를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뭐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를 채워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으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잘 정리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만들어지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만들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만들어지는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만들어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은 내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은 당연히 내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 삶에 대한 태도가 어리석은 태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지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령을 주시옵소서, 지혜영을 주시옵소서. 요게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여 내 안에 채워넣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중요하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